마태복음을 볼게요. 마태복음 14장.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27절 보겠습니다. 제가 가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23페이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27절 찾았으면 아멘 합시다. 자, 우리 교독해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물을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 소리 지르거늘. 같이 봐요.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안심하라. 예수가 오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축복합시다. 안심하세요. 예수가 오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개인적으로 저는 부탁드립니다. 두려워하지 마시되 주무시지 마시기를 주의 한번 축복. 너무 두려우면 잠이 온다면서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우리 TV에서 방영돼서 아주 큰 인기를 끌었던 프로그램 중에 안녕하세요라는 게 있었어요. 안녕하세요라는 프로그램 보면 참 별의별 사람 다 나오죠. 매일매일 커피에 밥 말아 먹는 사람, 뭐 쓸데없는 라면 봉지 모으는 사람, 마요네즈에 밥 먹는 사람, 그다음에 또 그런 것도 있는가 하면 뭐 고부 갈등 때문에 나온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제가 본 것 중에 지금 기억이 나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고3 딸이에요. 고3 딸인데 아버지 때문에 고민이 돼서 나왔다는 겁니다. 무슨 고민이에요? 물어봤더니 아버지가 너무 말을 함부로 하고 너무나 억압적이고 아빠가 나를 정말 사랑하긴 하는 걸까? 아빠의 사랑을 전혀 느낄 수 없어서 힘들다는 겁니다. 아버지 하면 나한테 화만 내는 아버지, 승질내는 아버지, 매일매일 뭔가 화가 나 있는 아버지처럼 느껴져서 말 걸기도 힘들다는 거죠. 혹시 이 자리에 따님분들 많이 계시는데 아버지에게 그런 이미지 혹시 있으십니까? 눈빛은 이건데 고개는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런 아버지에 대한 고민을 얘기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그 진행자 중 한 명이었던 이영자 씨가 그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아버님, 딸한테 아무리 내 맘 알지? 사랑하는 거 알지? 아무 소용없어요. 사랑을 표현해 주셔야 됩니다. 저도 나이가 50이지만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한 번이라도 사랑한다고 얘기해 준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난 방황했어요. 매일매일 아버지의 사랑을 그리워했는데 엄마도 나한테 얘기를 해주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딸을 사랑한다는 걸 말할 수 없다면 엄마라도 옆에서 해석해 줘야지. 엄마라도 옆에서 딸한테 아빠가 겉으로만 그러지 너 엄청 사랑한단다 얘기해 줘야 되는데 이 엄마도 얘기를 안 해줬대. 그러니까 제발 아버님 딸을 사랑한다는 걸 표현하세요. 부모님으로부터 사랑받는다는 것을 계속 느껴야 이 힘든 세상을 이길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나는 사랑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 힘든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또 힘들었다고 눈물 흘리는 것을 봤어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요, 이런 딸과 같은 성도들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우리 가정은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내 마음은 매일매일 염려와 근심이 가득해요. 내려놓고 싶은데 내려놓을 수 없어요. 목사님 나는 지금 매일매일 돈 나갈 때가 너무 많은데 지갑은 너무 텅텅 비어 있어요. 물가가 싸요? 냉면 한 그릇이 15,000원. 주먹밥 하나가 5,000원.
물가는 너무 비싸고 무엇인가 잘 되고 싶어서 일을 시도하지만 일은 풀리지 않고 열심히 자녀들 키워놔서 자녀들 시집장가 다 보내놨더니 끝난 줄 알았더니 끝이에요? 아니야. 시집장가 보내놓으면 좀 편할 줄 알았더니 그것도 그 자녀들 또 아기를 낳아서 키우니까 그것 때문에 막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 또 걱정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로 근심돼서 또 마음이라도 몸이라도 건강하면 좋겠는데 우리 몸이 항상 건강한가요? 몸도 아파. 요즘 막 찬바람 보니까 막 몸이 막 쑤시시죠? 왜 안 아픈 데가 아프지 자꾸? 왜 자꾸 아프지? 병원 갔더니 막 온몸이 내가 막 병원 투성이야 아주. 몸도 아파요. 우리 연초에 받은 우리 말씀 다 받으셨죠? 우리 교회에서. 받으셨잖아요. 2년이 가고 전년이 올 때 받으셨죠? 받았잖아요. 우리 그 말씀을 붙잡고 열심히 축복과 그 응답의 항구를 향해서 노를 젓고 있지만 우리의 일상은 여전히 파도와 바람이 계속 밀려옵니다. 오늘까지 열심히 노젓는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이 목요철에 오기까지 여러분 진짜 열심히 노젓고 오셨죠? 어휴 졸라 힘들어 하면서 목사님 내가 여기 목요철에 오기까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이 바람을 뚫고 이 파도를 건너서 열심히 왔단 말이에요. 고생하셨어요.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파도가 거세기만 할 때 우리도 아버지를 향해 묻는 겁니다. 아버지 저 사랑하는 거 맞으세요? 사랑하신다면서요.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면서요.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나한테 보내셨다면서요. 나는 구원받았다면서요. 나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자녀라면서요. 그런데 사랑하는 거 맞나요? 내 삶이 이런데 나는 과연 사랑받긴 하는 걸까? 과연 나를 사랑한다고 성경에 써있던 그 아버지는 살아계시기는 하나? 우리도 그런 많은 의심과 불신 속에서 계속 입술의 고백이 물음표만 나오는 거예요. 기도해봐야 응답이 올까요? 과연 이게 잘 될까요, 목사님? 건강해질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긴 해요? 계속 물음표만 생겨. 그렇게 계속 의심하고 불신하고 흔들리는 계속 물음표를 내밀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해석해 주시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 있어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고 나는 너를 사랑하며 어떤 불가능에서도 나는 너를 구원할 수 있다는 영원토록 변치 않은 아버지의 사랑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 귀를 열어 성령이 해석하시는 은혜의 말씀을 들으시기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기적을 나타내심으로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죠. 12바구니를 남긴 놀라운 기적 이후의 직후의 상황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같이 볼까요? 22절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아멘. 자, 오병이어의 기적도 어떤 일이 나타났어요? 말이 5,000명이지 남자만 5,000명이니까 남녀노소 최소 15,000에서 2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있던 겁니다. 그 자리에. 그 많은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고도 얼마나? 12바구니나 남았다는 겁니다. 기적이죠. 다 배부르게 먹고도 그 정도 남았습니다. 자, 이 기적이 끝난 직후에 사람들의 표정은 어땠을까요? 예수님 때문에 배부르게 먹은 이 말도 안 되는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표정은 어떠했을까? 지금 여러분의 표정과는 사뭇 달랐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표정과는 달라요. 마치 그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바라보는 표정은 방탄소년단 콘서트 할 때 그 팬들이 방탄소년단을 바라보면서 오빠 하는 그 열광하는, 저도 설교할 때 그런 표정을 좀 보고 싶어요. 저도 여기서 강단상에서 설교를 많이 하지만 다 표정이 왜 이렇게 6.25 때 같을까요?
아마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기적을 맛본 사람들은 막 엄청 기대하고 있을 거예요. 야,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시구나. 제자들도 얼마나 들떴을까. 예수님만 기적을 나타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떼어주신 보리떡과 예수님이 떼어서 주신 물고기가 자기들의 손에서 늘어나는 걸 경험하니 얼마나 신기해요. 나도 되네. 제자들도 마음이 들떴을 거예요. 사람들은 박수치고 환호하고 기대감에 넘치는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고 얼마나 뿌듯할까요? 그런데 바로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속히 부르십니다. 야야,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우리 민정이 이리 오고, 우리 이거수 권사도 이리 오고, 지인은 졸지 말고 이리 와봐.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불러서 빨리 어디로 가라?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 하십니다. 아니, 이왕이면 주님,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 이 기적을 경험했으니 이왕이면 주님, 이때 복음을 전하면, 이때 좀 더 많은 제자들을 우리에게 딱 모이게 하면 더 좋지 않습니까? 더 좋잖아요. 그런데 빨리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왜요? 왜 보내세요? 주님은 이 사람들의 환호하는 겉모습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중심을 보셨기 때문이에요. 뭘 보셨다고요? 중심을 보신다고.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예수님도 중심을 보셨다는 겁니다. 이들이 지금 환호하고 있어요. 주님을 향해서 박수를 치고 있는데 이들이 시선이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메시아로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배고플 때마다 양식을 주는 분이다. 그죠? 양식을 줄 수 있고 우리가 병들 때 치유해 줄 수 있고 우리의 모든 원하는 걸 줄 수 있는 분이다. 이분이 우리 왕이 되어주신다면 로마의 식민지 상태였던 우리 이스라엘을 독립시켜 주시는 독립의 왕으로 우리 세워줄 수 있을 거다. 그런 기대감으로 주님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그 마음속을 아시고 또 이 제자들이 그 사람들한테 휩쓸리면 똑같이 휩쓸려서 예수님 왕으로 높일 걸 아시고 얼른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얼른 가라. 얼른 건너편으로 배 타고 가라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자들과 이 사람들의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의 이 모습 속에서 우린 하나의 중요한 결론을 내릴 수 있어야 돼요. 뭐예요? 제자들의 마음을 살피시고 이 백성들의 중심을 살피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나의 한숨도 살피실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 살핀다고요? 나의 한숨을 살피신다. 나의 상황도 아신다. 나의 형편도 아신다. 오늘도 주님은 나의 마음속에 어떤 고민이 있는지, 어떤 간구가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마음에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은요, 제자들이 지금 힘들게 노젓고 있는 거를 아셨어요. 24절 보니까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술이라고 그랬는데 성경을 보니까 뭐 10여리라고 하는 구절도 있고 거의 뭐 5km나 떨어져 있는 겁니다. 지금 그 바닷가에서 아주 깊은 곳까지 나아가고 있어요. 5km나 떨어져서 열심히 노를 젓고 있는데 갈릴리 바다가 가끔 산에서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돌풍이 불어서 갑자기 바람이 치고 막 파도가 치는 날이 있는데 하필이면 오늘이 그날이야. 하필이면 오늘이 그날이에요. 얼마나 파도가 세고 얼마나 바람이 거센지 성경을 보니까 고난을 당하더라. 고난을 당하더라는 단어 헬라어 보니까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 느끼는 고통을 의미합니다. 다 아이를 낳아 보셨으니까 다들 고개를 끄덕하시네요. 제가 우리 예빈이 낳을 때 생각나네요. 우리 사모는 소리도 한번 안 지르고 애기 낳거든요. 소리도 한번 안 질렀는데 옆방에 똑같은 시간에 옆방에서 애기를 낳나 봐요. 얼마나 소리 지르는지. 주여 저 옆방에 있지 않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그 부르짖음으로 주여 외쳤으면 바로 응답이 왔을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한 10분, 20분을 소리 질러도 안 나와요. 또 마지막에 한번 세게 하니까 하고 나오더라. 그 해산의 고통이라는 겁니다. 이 바닷속에서 노를 젓고 있는 이 제자들의 마음은 그 정도로 마음이 고통스러웠다. 근데 여러분 감사한 사실은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형편을 아셨다 모르셨다? 아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신다는 거예요. 25절 보니까 밤 사경에 예수께서 어디로 걸어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본문을 보면 새벽 4시가 넘어가는 시간, 그 깊은 밤에 우리 주님이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십니다. 왜 가십니까? 아셨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볼 때 육체적인 거를 봤어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산 위에 계시고 제자들은 한 바다 한가운데 있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전지하신 분이시다.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 어떤 분? 전지하시다. 할렐루야. 전지하셔서 이 제자들이 얼마나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지, 얼마나 기가 막힌 형편 가운데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도 믿어야 됩니다. 이 제자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는지 아시는 예수님, 오병이어를 끝난 이후에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아셨던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의 형편도 알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 뭐라 그랬어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했습니다. 뭘 아신대요? 머리털까지 아신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뭐라고요? 내가 놓치는 것까지 아신다. 내가 잊어버리고 머리 빠지는 것도 모르는데 그것까지도 세밀하게 아신다. 그 주님은 여러분이 지금 어떤 환난과 어떤 염려와 어떤 형편 가운데 있어도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는 좋으신 주님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은 나사로를 찾아가셔서 나사로야 나와라 하실 때 몸이 동인 채로 나와서 부활의 역사로 응답하신 예수님. 야이로의 딸이 죽었으나 야이로의 딸에게 찾아가셔서 달리다 쿰 딸아 일어날지어다 했을 때 죽은 딸이 살아난 것처럼, 뇌성마비로 태어났지만 팔다리가 꼬이고 말도 못하는 채가 이 저녁에 말씀을 전하도록 저를 다 펴지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이 오늘 어떤 최악의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죽음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려주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기적을 행하실 수 있음을 믿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이 이 힘겹게 해산의 고통을 겪으면서 노를 젓고 있는 상황을 아시는 예수님은 친히 바다를 걸어 그 현장으로 가십니다. 상상해 봅시다. 그냥 잔잔한 파도도 아니야. 바람 불고 높은 파도 치는 그 바다를 예수님 어떻게 갔대요? 여러분 걸을 수 있어요? 혹시나 걸을 능력이 있어도 그런 파도면 무서워서 뛸 것 같은데 우리 예수님은 세상 평안하셔. 그래 이 정도 파도는 나한테 좋다 하면서 막 걸어가시는 거예요.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자, 사실 은혜로운 광경이잖아요. 힘겹게 노젓는 걸 보시고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아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구원하시려고 위로하시려고 찾아가시는데 이 걸어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은 뭐다? 귀신이다, 유령이다 그랬다는 겁니다. 제가요 새벽기도 준비할 때 이제 집에서 이제 마무리 준비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아시듯이 새벽에 3, 4시쯤이 제일 캄캄하잖아요. 근데 하루는 이제 준비를 하다 깜빡 졸았는데 꿈에 진짜로 귀신이 나타난 거예요. 제 방문 앞에 서가지고 막 째려보고 있는 거 제가 막 꿈속에서 막 대적하면 쫓았어요. 딱 떴더니 없어. 아이고 주여, 이거 또 이게 은혜의 말씀 전하려고 하니까 또 멱살하는구나. 물러갈지어다. 그러고서 이제
옷 입고 양복 입고 성경이랑 이렇게 챙겨서 다 나오는데 현관문 앞에 시커먼 형상이 서 있는 거야. 머리가 길어요. 귀신 나타나 깜짝 놀랐어요. 뭐야? 아이고 진짜 꿈이 아니고 진짠가? 그랬더니 그 시커먼 형체가 저를 보고 한마디 하는 겁니다. 다녀와요 여보. 깜짝 놀랐네요. 그 시간에 잘 깨있지 않는데 갑자기 서 있으니까 시커면서 뭐야? 대적기도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깜짝 놀랐잖아. 왜? 아니 우리 저 목사님 잘 갔다 오라고 배웅해 주려고 자다 깼어. 깜짝 놀랐다고 그러지 말라고. 여러분 웃으면서 하는 얘기지만 제자들 똑같았을 것 같아요. 매일 보던 예수님이잖아요. 매일 보던 예수님이었으니 전 제자들이 너무 이해가 안 돼요. 얼마나 놀랐을까. 생각도 못한 광경이잖아요. 예수님이 머리가 짧게나 해요? 길잖아. 캄캄한 밤이잖아요. 그야말로 처녀 귀신이 오는 것 같지 진짜로. 그러니 보자마자 유력이다 하고 놀라는 겁니다. 저는 제자들이 이해가 됐지만 한편으로는 이들이 문제가 뭐냐, 영적인 분별력이 없구나. 여전히 분별력이 없다. 이들이 머릿속에 예수님의 이미지가 어떤지를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은 이들에게 어떤 이미지일까? 예수님은 그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좋은 선생님, 하늘의 복음을 전해주시는 선생님이다. 그저 우리가 같이 먹고 마시고 같이 자고 같이 힘들고 우리가 안 되는 건 우리 주님도 안 돼. 사람이잖아 예수님은. 그냥 그렇게 그 수준으로 믿고 아는 겁니다. 이 제자들이었지만 같이 다니고 기적을 보고 말씀을 들었으나 이들의 머릿속에 예수님은 여전히 랍비 이상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것까지도 믿지 못하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으로 그들의 삶의 문제 속으로 찾아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으니까 당연히 귀신이다.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도 유령이다라고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안에 역사하는 두려움이라는 거는 환경 때문이 아니고 제대로 알지 못한 무지함에서 오는 두려움인 것 같아요. 제대로 알지 못해서. 만약에 그게 실상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두려워하지 않았겠죠. 그 바닷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실 수 있다는 걸 이 제자들이 알았다면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을 거야. 바다를 걸으시는 예수님 보면서 아이고 예수님 오셨다 하셨겠죠. 그러나 그들은 거기까지 믿음이 성장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 파도를 건너서 걸으시면서 찾아오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또 하나의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바로 고난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고난. 제자들 입장에서는 힘겹게 노를 저으면서 죽을 것 같은 고난이죠. 고난이라 그랬잖아요. 고난을 겪는 거라고. 여자가 해산하는 고통을 겪으면서 소리 지르는 것처럼 이들에게는 고난이었지만 여러분 이건 어찌 보면은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이 고난을 통해서 제자들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분 어떤 분이세요? 파도와 바람을 거슬러 바다를 걸으시는 능력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고난이에요? 생각해 보자고. 이게 고난이냐고. 우리 딴에 노를 젓고 있어. 힘들어 죽겠지만 조금 시선을, 관점을 바꿔서 바라보면 이 일이 아니었으면 바다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만나는 거예요, 절대로. 잔잔했으면 그 예수님을 못 만난다니까.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었기 때문에 열심히 노를 젓는 고통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물을 건너시고 그들을 구원하러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은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긴 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믿음이 정체되어 있었죠. 그냥 우리에게 먹을 것만 주는 주님으로 알았지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메시아로서 주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파도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비로소 그들은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마음에 믿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예수는 그냥 단순한 랍비가 아니라 말 한마디로 파도와 바람을 잔잔케 하실 수 있는, 만물을 자기 뜻대로 다스리시는 참되신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묻고 싶습니다. 어떤 파도와 바람이 치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고 해산의 고통을 주는 그 고난 앞에서 우리 한번 10발자국만 뒤로 물러서 봅시다. 10발자국만.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하나님 저 사랑하는 거 맞아요? 하나님 사랑 계신 거 맞아요? 이런 고난 가운데 있는 나를 이렇게 두실 수 있습니까? 원망하는 그런 말을 일단 멈추고 10발자국만 뒤로 가보자니까. 10발자국만 뒤로 가서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이 고난도 그다지 나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히려 이 고난 속에서 우리는 내가 이전에 만나지 못했던 큰 역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큰 역사.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고난을 당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양치는 목동이 애굽의 총리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거를 안 겪었으면 애굽 코 앞에도 못 갔을 거예요. 감히 파라오 앞에 서지도 못했을 것이요. 총리가 되어서 흉년의 날에 구원의 역사를 베푸는 통로로 쓰임받지 못했을 거야. 이 일을 안 겪었으면.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바로 왕의 추격을 받지 않았다면 그들은 결코 홍해를 가르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는 주님을 절대로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고난입니까? 우리는 고난이란 말을 바꿔서 이렇게 말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나의 삶에 뭐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난다. 할렐루야. 고난이 아닌 것이죠. 내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내 고정관념이 깨지는 시간입니다. 깨지는 거예요. 그냥 내 필요만 채워주는 주님이 아니라 모든 삶의 불가능 속에서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린 만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원치 않는 고난으로 고통받는 자가 있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걸어 다니셔 지금 그 주님이 여러분의 그 파도치는 인생 속에 주님이 지금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굳게 자리 잡은 껍질과 고정관념과 한계를 깨트리시려고 일하시는 시간이에요. 저도 계속 이렇게 강대상에서 우리 성도분들 만나면서 계속 그걸 깨트려 주시는 것 같아요. 아, 나는 이게 잘한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었구나. 나는 기도를 잘한 줄 알았더니 난 여전히 부족하구나. 우리 성도분들의 인생을 들어보면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 싶어. 진짜로. 저는 이 저녁에 여러분이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천사 씨름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도 주님과 씨름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이 씨름의 시간이 무슨 시간이냐면 우리도 똑같아요. 내 힘으로 육적으로 살려는 나의 본능과 믿음으로 살라고 도전하시는 주님과의 씨름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기시게 축복합니다. 내가 이기는 게 아니고 주님 앞에 엎드려 믿음으로 사는 사람으로 변화받으시게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살라고 도전하시는 성령님과 씨름하는 순간이 바로 고난이라는. 그렇다면 고난이 아니고 축복이네요. 큰 역사를 경험하는 겁니다. 때때로 악한 마귀는 이 큰 역사를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속삭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를 버리셔서 그 고난을 당하는 거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를 잊어버리셨다. 물러갈지어다. 물러가라.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큰 역사를 맛보지 못하게 하려는 사탄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우리의 고난의 그 현장 속에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그 예수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신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질병을 치유하신 하나님,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진리로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연약한 믿음을 강건하게 하시고 장성한 자로 변화시키시는 그 예수님이 파도를 밟고 서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묻지 말고 오늘 여러분 기도가 바뀌시길 축복하는데, 주여 이 고난의 파도 속에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기대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나의 필요와 간구만을 채워주는 예수가 아니라 어떤 고난의 날에도 그 고난을 발 아래 두시고 내 마음을 변화시키고 내 삶에 큰 역사를 행하시는 예수를 이 저녁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흑인 테니스 선수 중에 아서 애쉬라는 분이 계세요. 흑인 최초로 세계적인 대회인 윈블던 대회 우승했던 사람이래요. 이분이 활동할 때 당시에 미국의 법이 무슨 법이 있었냐면 흑인은 테니스를 쳐서는 안 된다. 그 법이 있었대. 그런데 이 법이 있음에도 실력으로 극복했다는 거예요. 실력으로. 근데 이분이 이제 활동을 하다가 심장에 문제가 생겼대요.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심장 수술을 받으려고 이제 개복을 하잖아요. 보통 수술을 하면 꼭 뭐가 있죠. 피를 계속 수혈해야 되잖아요.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수술 받는 동안 피를 수혈받았는데 하필이면 그 피 중에 에이즈 바이러스가 걸린 사람 피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에이즈 환자가 됐어요. 아파서 치료받으려고 수술 받았는데 에이즈가 걸린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자기가 에이즈가 걸렸음에도 뭐라고 고백했냐면 이 또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랬더니 수많은 그 아서 애쉬 선수의 팬들이 이제 편지를 보냈어요. 위로한다고. 아이고 얼마나 마음이 낙심되세요. 얼마나 힘드세요. 근데 그 편지 중에 한 사람이 이런 편지를 썼어요.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당신에게 그런 나쁜 병에 걸리게 하셨을까요? 그랬더니 아서 선수가 이런 답변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5천만 명의 어린이가 테니스를 칩니다. 그 중에 500만 명이 테니스를 정식으로 배웁니다. 그리고 그 중에 50만 명이 직업 선수가 되고 그 중 5만 명이 리그전에 참여합니다. 그 중에 5천 명이 그랜드 슬램 대회에 참여할 자격을 얻고 그 중 5천 명이 윈블던 대회에 참가할 자격을 얻습니다. 그리고 4명이 준결승에 올라서 단 2명만 결승전에 가고 그 2명 중에 하나로 주님이 저를 우승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홀로 우승컵을 들고 기뻐하고 있을 때 저는 하나님 왜 저입니까? 라고 묻지 않았어요. 고로 나는 지금 병들었지만 하나님 왜 나입니까? 라고 묻지 않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린 하나님 앞에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 왜 나예요? 그게 왜 이런 질병을 주시나요? 왜 납니까? 우리 많이 묻죠. 자, 그러면 지난날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실 때 왜 나입니까? 라고 물어본 적 있으세요? 저도 이분의 말을 보면서 생각해 보니까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한 번도. 우린 축복의 날에 왜 나입니까? 라고 묻지 않잖아요. 그냥 당연한 줄 알잖아. 내가 믿음 생활 잘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똑똑하니까 그래서 받았나 보다 그래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왜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을까? 생각해 보신 적 없죠? 여러분이 그렇게 한 번이라도 말한 적이 없다면 고난을 주실 때도 왜 나입니까? 라고 물을 자격은 없잖아요. 그렇죠?
욥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니도 여호와시니 내가 할 응답은 여호와 이름이 찬송받을지어다. 그게 맞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열심히 고난의 바다에서 파도에서 그걸 극복하고 노를 젓고 오셨을지 몰라. 왜 하나님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여러분 묻기 전에 오늘은 좀 아무 이유 없이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아무 이유 없이 죄와 사망과 사탄의 파도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나를 찾아오셔서 피 흘려주심으로 그 죄의 바다에서 나를 건져주신 그 예수님, 변함없이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 고난의 날에도 나를 결국에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복 주신 하나님이 나의 고난의 날에도 큰 역사로 역사하셔서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고난을 묵상하기 전에 고난의 날에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세요? 내 모든 상황을 아신다. 내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 어떤 분이십니까? 찾아오셔서 큰 역사를 행하시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믿고 오늘 본문 27절 말씀을 여러분도 고백하세요. 주여 내가 주님 안에서 안심하겠습니다. 나는 주 예수가 살아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큰 역사를 행하시니 나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주여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축복합시다. 안심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큰 역사를 바라볼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행이네요. 설교 끝났는데 아무도 앉아있고 있어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찬양하고 싶은데요. 고난이 아니라 고난 중에 찾아오시는 예수님, 그 주님이 큰 역사를 하실 것을 믿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겸손히 두 손을 들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고난에 대해서 설교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습관이 고난 중에 있으면 고난을 주목하고 예수님은 나하고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해석해 주신 거죠. 아니야 고난의 날에 너는 혼자가 아니란다. 주님이 너의 형편을 아신다. 너의 눈물을 아신다. 너의 마음을 아신다.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찾아오신 거잖아요. 주님이 여러분의 그 힘겹게 노젓는 인생의 바다에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가 왔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은 고난이 아니요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니 너의 고정관념을 깨는 것이니 너의 껍질을 깨고 더 장성한 자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는 자가 되라.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하나님이 이 고난의 날에도 여러분을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잔잔케 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작은 믿음이 아니라 장성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어떤 상황에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나를 오늘 변화시키십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을 나는 신뢰합니다. 복 주신 하나님이 오늘 이 고난의 날에도 큰 역사를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두 손 들고 주의 이름 부르며 부르짖게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보다 얼마나 쉽게 낙심하고 염려합니까? 성령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주목하십니다.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연약함을 아시니 그 주님께서 우리의 고난의 파도를 밟고 걸어오셔서 안심하라 내가 왔다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의 파도는 우리를 사로잡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순간에 우리를 변화시키고 큰 역사가 나타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왜 나입니까? 왜 나입니까? 왜 하나님 저입니까? 불평하지 않냐고. 하나님, 어제 나를 복주신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날에도 나를 변화시키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줄 알았는데,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 줄 알았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우리 주님은 내 모든 상황을 아셨고 내 마음의 고민도 알고 계셨고, 나를 이 고난의 파도에서 열심히 노젓고 있는 나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구원하시려고 오늘도 친히 이 자리에 찾아오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고난이 그냥 고난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큰 역사를 나타내시는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가만히 돌아보니 많은 축복을 받은 것에도 내가 왜 받았는지 우리는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축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원망할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시고 연약한 믿음 강건하게 하시고 결국에 나를 축복의 항구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수님을 굳건히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시험과 고난의 파도에도 흔들리지 않냐고 예수를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 모든 역사를 행하시는 예수님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순종하며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목동이었던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연약한 양치는 막대기 들고 있던 모세를 200만이 넘는 출애굽 백성의 리더로 세워주신 하나님께서 이 환난의 날에 우리를 붙드셔서 역사하심을 통하여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며 내가 살아가는 우리 환경을 변화시키는 축복의 통로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그 주님을 믿습니다. 끝까지 믿겠습니다. 끝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전했는데 역사하실 분은 성령이십니다. 이제 삶의 자리 돌아갈 텐데 성령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 매일매일 나아가 새 힘을 구하며 성령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